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달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주의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잠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왜 나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탄식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명확하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무거운 삶의 운명이 아니라 너의 선택의 결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주심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봐도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거나 병들게 하시거나 또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운명지어 놓았다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와 복주심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왜 나는 그런 치유와 회복, 형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고민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느 시점에 내 결정과 선택이 잘못되어서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더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어떻게 시리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정말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26절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다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는데 오늘 본문은 7절의 말씀은 그날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어떤 날이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던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것이 슬픔이 되었고 저주가 되었고 재앙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겁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의도는 선한 것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의도는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방법이 왜 잘못됐지요? 그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크고 무거운 언약궤를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옮기려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예의를, 존경을, 섬김을 표하기 위해 새 수레를 마련하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새 수레를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고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슬픔과 고난, 멸시와 가난함, 슬픔과 근심으로 채워져 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효율적이었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합리적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그게 누구도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언약궤를 어디에 실는? 새 수레, 그냥 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에 실는.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냐면 그것이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가. 효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입관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효율적이죠. 경제적이죠. 합리적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노회장이었으면 유족들이 생각을 안 굽힌다. 그러면 난 안 한다. 그럼 유족들끼리 장례식 하세요 라고 말 거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관계없이 슬픔과 수고뿐인 인생이 되는 것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무엇대로 합니까? 돈의 논리요. 그러니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뭐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장례식장 하루 더 쓰는 돈, 그 비용.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방치해 두었는데 그 언약궤를 방치하다시피 두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시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이 우리에게 큰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하사품을 내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특별히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케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날에 우리로 하면 그날에 언제? 주일에 이렇게 돼야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로 나올 때 무엇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우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어려우니까 예배 모범대로, 총회가 정한 예배 모범대로. 근데 목사 장로들이 예배 모범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사로 임직할 때, 장로로 임직할 때 권징조례와 정치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고 지키겠다라고 서약한 그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의 원리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시찰장이 아니었으면 어제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노회장한테. 네가 악을 주도한다. 아닌 건 아닌 거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날에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가? 내 필요와 내가 옳다라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인가? 아니면 무엇대로인가? 말씀대로인가? 성경대로인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헌법책의 예배 모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많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수천억을 썼을 거예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언약궤 하나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 일에 이게 수천억을 쓸 가치가 있는 일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몇 발자국 되지 않는 그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왕인데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의 아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천박하지? 어떻게 저렇게 가볍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윗은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게 답입니다. 뭐가 답이죠? 다윗이 생각할 때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수천억을 써도 그건 뭐다? 합당하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제 지금 같은 사태를 보면서 목사와 장로들 가운데 주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 모든 일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번거롭게 여기잖아요. 그게 정말 합당한가? 다윗은 수천억의 돈을 쓰고 특별히 세운 사람들, 뽑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고 왕인데도 체면, 권위 다 포기하고 그 아내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천박하게 저렇게 날뛸 수 있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것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어땠다고요? 합당하다. 여러분의 예배는
합당합니까? 오늘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주일 헌금 하셨을 텐데 그 주일 헌금은 합당합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는 합당합니까? 답을 말씀드릴까요? 모든 사람의 예배는 다 합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실 겁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균형을 이루다예요. 균형을 이루다. 합당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하다? 균형을 이루다예요. 양팔저울 아세요? 양팔저울.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한쪽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있어요. 응? 한쪽에 뭐가 있어요? 나의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다고요? 항상 균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예배는 합당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도 없고 받으실 만하지도 않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천박한 예배를 하면 상대편 저울에는 뭐가 달려요?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재앙이 담겨져요. 그래서 이 양팔 저울은 어때요? 균형을 이루어요. 예배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그 저울 접시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묵직하게 올려지면 이쪽에는요 위로와 은혜와 복과 치유와 회복이 올려집니다. 그래서 이 저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균형을 이루어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100사람이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의 무게가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뭐 은혜가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나의 예배. 나의 예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 예배에 지각하든 졸든 뭐 말씀을 안 듣든 찬송을 안 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저울 접시에 담겨지고 올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편 접시에는 뭐가요? 이것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올려지겠죠. 예배를 형식과 습관으로 지겨움으로 따분함으로 그러고 있다면 여기에는 뭐가 올려지겠어요?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있는 저주가 하나씩 하나씩 올려지게 될 겁니다. 나의 예배에 하나님을 사모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함,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지켜 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결심, 선택이 담겨지면 한편 저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과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담겨질 겁니다. 아멘. 다윗은 수천억의 돈을 쓰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 일이 어떻다?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성경에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도대체 다윗이 어땠길래 이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렸구나. 목사님 예배 지각해서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미안해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밤새서요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저울에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에 무엇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무엇을 담아 놓고 있습니까? 다윗은 모든 백성 앞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재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부예요.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예배가 지겹고 따분해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무가치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입니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은혜와 복인데 왜 나는 내 삶은 이럴까? 고민 안 해보십니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전부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평생 소원은 가난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정말 밑바닥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해 봤거든요. 제 평생 소원은 무시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 여행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게 산 겁니다. 돈 벌려고 애쓴 적 없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쓴 적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하고 합당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말의 영화를 좋아했는데 예배 시간에 졸지한 교회에서 끊었다. 그 얘기 했잖아요. 왜요? 예배 시간에 피곤해하고 졸고 하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깨달았으니까요. 주일에 교회 갈 때 제일 좋은 옷을 입는다. 옷도 없지만 예전에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옷장 널면 옷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는 사계절 하나였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찢어진 옷도 못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가난했던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도 없어서 못 입었는데 단추 떨어졌다고 버릴 수 있나? 제가 입는 그 오리털 조끼가 오리털도 아니고 확 벗는데 단추가 뻥 구멍이 났어요. 그때 털이 삐져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할게요? 테이프로 붙였죠, 앞뒤로. 열심히 입고 다녔어요. 박미철 장로가 보더니 목사님 제가 사드릴게요. 야,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더 있고 안 입은 거 새 것도 있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요. 테이프 붙은 옷을 보면서 가난했던 때를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어제 장례식 갔다 와서 늦게 왔더니 홀라당 버렸더라고요. 셋이서 작당을 했대요. 없을 때 버리자. 있을 때 버린다 그러면 막 발광을 하니까 없을 때 버리자. 아이씨. 뭐가 합당하냐라. 뭐가 합당하냐.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내 예배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헌금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같이 일주일 지냈는데 이 두 장로 또 우리 정성택 집사님 너무 귀해요. 그래서 어때요?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갈 때도 제가 운전하고 올 때도 제가 운전했어요. 막 운전하겠다고 뺐는데 절대로 내가 운전대는 안 뺏긴다.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고 그래요. 왜요?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나도 이 사람들의 헌신에 어떻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지. 그게 합당하지. 하나님도 그러신 거 아닐까요? 합당하다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너무 상대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바이크 부품을 하나 갖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뭐 이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왜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냥 쓰레기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유용성.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냐. 욕구나 관심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가치는 매우 상대적이에요. 저에게 바이크 부품은 어때요? 귀하죠. 저에게 공구는 귀해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막 제 돈으로 교회 공구를 사다 놓으면 쓰고 아무데나 막 어떤 땐 땅 파면 거기서 막 뭐가 나와. 뭐 유물도 아닌데 벤치가 나오고 뭐 이래. 그럼 짜증나잖아요. 나는 이게 어때요? 소중한데요. 공구 이름도 몰라. 근데 뭐 나와서 일을 하겠대. 그럼 저는 뭐 상대를 안 하거든요. 이게 바이스 플라이어인지 이게 벤치인지 니번지 라쳇인지 공구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걸리적거리지 마라. 이씨. 왜 공구 이름을 알아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육각 렌치인지 별 렌치인지 가치는요.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가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유용한 존재입니까? 저의 삶에 하나님은 전부예요. 그래서 유용해요.
그분은 나의 치료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면 예수의 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니까.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사람에게 돈 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만큼이 필요하네요. 모양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쓰고도 남게 해주세요. 그분은 나의 좋은 위로자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지칠 때, 때로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위로하셔요. 그분은 나의 힘과 능력이에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 그분을 의지하고 하려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저도 겁날 때 많아요. 두려울 때 많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때 기도하면 주님은 내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때로는 준비하지 않은 것들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정말 탁월하게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유용성 있는 존재예요. 저에게는. 주 예수보다도 그래서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 시간을 다 투자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찬송해도 그게 지겹거나 그게 따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해지니까 사람도 귀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바이크 동아리 라이딩 갔다 왔거든요.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가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돈을 써가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같이 바이크를 타고 같이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돌아와서 또 주일 준비를 해야 되고 장례식을 가야 되고,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죠. 왜? 그 대상이 어떠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관심을, 내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에요.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사람에게 돈 좀 꿔줘, 뭐 이것 좀 해줘, 이런 부탁하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그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격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누구에게 뭐 100만 원만 꿔줘, 뭐 1000만 원 꿔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살아요. 왜요? 내 필요를 그분이 충족시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에요. 가치는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과 동역하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이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 2번 생각하지 않고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가치는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가치는 매우 상대적입니다. 가치는 어떻게 결정돼요? 필요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 필요에 의해서.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요. 누가복음 묵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의사는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가치 결정의 원리예요. 큐티를 하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가 가치가 없어요? 자신들이 의인이니까요.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가 가치가 없어요? 자기들이 똑똑하니까요. 많이 배웠으니까요. 지식이 있으니까요. 사회적인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가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서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누구도 무엇도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인생의 쓴맛을 좌절을 본 사람들은 예수가 어때요? 귀하지요. 왜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니까요.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는 귀하지요. 왜요? 자신의 무능함을 유능케 하실 분이니까요. 왜 예배가 재미없어요? 스스로 의인이기 때문 아닙니까? 스스로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교만 떨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는 누구에게 가치가 있어요? 무능한 자, 병든 자,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니까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고 의인이니까요. 교회 오면 맨날 죄인이래. 야단 맞는 것 같아. 이게 막 갈등인 거죠. 왜? 한 번도 자기가 뭐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무능하지 않은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고 무능하고 정말 바보 천치고 돌대가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죠. 나는 구제불능이고 아침에 결심했는데 저녁에 또 죄를 짓고 저녁에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또 아침에 눈 뜨면 또 죄를 짓는 무엇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죄인인 것을 내가 너무 스스로 잘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예수가 무가치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배웠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 능력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저에게 이경선 박민철 장로가 귀하고 왜 정성택 집사가 귀합니까? 내가 내 무능함을 아니까요. 제가 정말로 똑똑하고 유능하고 훌륭하다라는 걸 알면 무슨 장로가 필요합니까? 나 혼자 다 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유능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똑똑하면 뭐하러 장로를 세우고 뭐하러 집사를 세웁니까? 혼자 다 하죠. 왜 장로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여행을 하고 왜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알거든요. 뭘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그걸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를. 그걸 아니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역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내가 혼자 설 수 있고,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아무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치고 힘드니까 위로자가 필요한 거고,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보탤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붙잡아 줄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가치는 내 연약함과 무능함이 깨달아질 때, 그때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내 스스로 즐겁고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으면 내 곁에 아무도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야.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 내가 그 병든 자입니다. 내가 그 연약한 자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예배가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하고 십자가가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가치는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멘. 왜요?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요. 아멘. 누가 기도하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앞으로 나가는 이유는 내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귀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탁월해,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얘기가 별로 그렇게 무게 있게 들리지 않고 그 이야기가 나를 교만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내 연약함과 내 미련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에게 보여지는 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것. 그걸 아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손을 놓아버리시면 나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 가치는요,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그걸 못 깨달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동 만들었냐, 순두부만 담고 다니냐, 이것도 못하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신 그렇게 결핍이 많고 당신 그렇게 연약하고 당신 예수가 아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누구에게 나가라? 십자가 아래로 예수께 나가라. 그 결핍을 채우시고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나가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얘기 듣고 목사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핍이 없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아멘.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으면 망합니다. 이거 잊으면 여러분의 삶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아멘. 가치는 그래서 매우 상대적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도 누가 은혜를 받아요?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자예요. 아멘. 같이 찬송해도 누가 찬송의 은혜를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선천적으로 음치고 박치라고. 그래도요, 제가 생각하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찬송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을 거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 목소리가 제일 크잖아요. 찬송할 때. 왜요? 그게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가치는 매우 상대적이에요. 100명이 예배한다고 해서 100명이 다 은혜 받는 것 아니고 100명이 예배한다고 해서 100명이 다 조는 거 아닙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배를 통해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우리를 병들게, 우리를 연약하게 삶의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결핍을 통해 누구를 찾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살면서 내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예수님 별로 안 찾았어요. 아, 내 능력으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이거, 내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누구를?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가치는요,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하는 그런 가치. 예? 공기가 필요해, 뭐 이런 거죠. 또 가치에는 뭐가 있어요? 학습된 가치가 있어요. 이게 매우 위험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뭘로 알아요? 학습된 가치로 알아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 이거 배워서 아는 거예요. 이거 믿음도 아니고요, 아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습된 가치, 무의미합니다. 무슨 가치가 있어요? 경험된 가치가 있어요. 경험된 가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보편적 가치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대, 응? 학습된 가치로 우리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우리 랍비들이 말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 만나도 구원과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경험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보편적인 거죠. 떠도는 소문.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경험된 가치가 됩니다. 그게 회당장이고요, 그게 백부장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가치는 어디에 머물러요? 학습된 가치에 머무는 거예요. 그 질문하면 외우고 있는 거 답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배운 거 답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너의 삶을 통해 네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더냐? 뭐요? 보편적 가치, 학습된 가치를 물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뭘 물으신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너희가 경험한 나는 도대체 뭐냐? 그때 베드로가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걸 하도 교회에서 달구달구 배워서 뭐 신앙 고백이다, 믿음 고백,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경험한 당신은, 내가 옆에서 지켜본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왜 우리는 계속 배운 얘기만 하지요? 왜요? 경험된 가치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정말 특이한 여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여자는 슬라이드를 제가 바꿔서 했네요. 요건 좀 나중에 하고. 이 여자는 몇 년이요? 12년이요? 12년은 누구누구예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거 먹어봐, 이거 바르면 다 뭐 이렇게 해봐. 고침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예수 만나면 귀신이 쫓겨난다더라. 예수 만나면 어떤 병도 치료가 된다더라.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확실히 알아서 예수님 앞으로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갈 때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많은 군중틈에 끼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자는 지치고 상처받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낙심을 뛰어넘는 뭐가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그 여자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깃에 손을 댄 겁니다.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베드로가,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혀를 찼을 거예요. 에이그,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떠밀고 우리가 군중에 쓸려가는데 선생님, 아니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누가 손을 댔냐니.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와서 밀고 땡기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 이 여자와 베드로의 이야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옷에 손을 댔는데 왜 이 여자와 다른 결과를 만난 겁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날 묵상하면서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기대가 없었던 겁니다. 왜 기대가 없었어요? 예수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와서 앉아 있다가 졸다가 그렇게 예배 마치고 돌아갈 겁니다. 왜요? 아무 기대 없이 예배에 나왔으니까요. 왜 그들의 예배에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치료되고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어떤 자가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요.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요. 내가 오늘 예배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는다. 아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께로 나가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아멘. 이런 자들이요. 이날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주님, 내가 이 여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이런 기대로, 이런 소망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댄 것만으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이 여자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회복해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여자 하나였습니다. 서재를 떠나서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노트북을 싸갑니다. 불편하죠, 무겁고. 왜요?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요? 내 연약함을 알아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노트북을 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님께서 나를 회복해 하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 가운데 치료를 받았던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였습니다. 왜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아까 이야기한 합당하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맨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왜 안 돼요? 이쪽 저울에 네가 뭘 올려놨는지를 봐라. 네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찾고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지, 네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봐라. 그러면 이쪽에 무엇이 올려질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지 않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 아닙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원할 때
그 여인은 나음과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예배합니까? 어떤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주께로 갑니까? 예수님을 밀고 당겼던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 한번 대보고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능히 이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 하나가 회복되고 치료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찬송하는 건 쉽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멘. 이제는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이렇게 노래한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예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가장 품위 있고 예의를 갖춘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태도예요. 아멘. 내 태도. 내 선택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자 되십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한 가사처럼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사랑하시네.
내 몸 주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주심과 치료하심과 위로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려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